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5절. 신약 성경의 27페이지에 있네요. 11절에서 15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거기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으로 우리는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나오는 바른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에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데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채우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자 그들을 떠나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은혜에 만족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건 정답이에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 응답이 하나님이 풍요로움으로 주실 수도 있고, 내 음식을 채우실 수도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물질을 채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풍요로움을 경험했지만 그 풍요로움이 그들의 삶의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옳음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다, 이 말이 되게 어렵다고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옳다, 바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옳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바르게 산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바르게 사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누굴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자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우리말로 하면 야당, 사두개인은 여당. 야당과 여당, 지금과 좀 비슷한데 지금은 또 이제 바뀌었지만 보통 여당은 보수, 그렇죠? 그리고 야당이 보통 진보, 이렇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사두개인들은 누리는 사람들, 보수, 그래서 안전, 그래서 전통을 지키고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은 반대. 뭔가를 개혁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부정을 시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이게 당대의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죠. 종교 정치인들. 그들의 누룩은 뭔지. 첫째, 바리새인의 누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에 대한 집착.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 앞서지 말라는 얘기인데, 마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벼이삭을 베서 먹는 장면이 나와요. 뭘 탓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거 하면 안 돼. 왜? 전통이 그게 아니야.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음식 먹을 때 손 닦고 먹는 거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께서 이 점을 지목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을 오히려 올무에 가둔다는 거죠. 익숙한 전통들, 선대의 그 믿음의 전통들이 건강한 전통으로 지속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엊그제도 목사님 몇 분이 만나서 오다가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직분 받을 때 헌금하는 거 누가 많이 하나, 그 얘기가 좀 얘기가 됐어요.
이게 어느 교회는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 어떤 교회는 권사 되려면 500만 원, 장로 되려면 3억 이 기준이래요. 처음 들었어요. 권사 되려면 500, 장로 되려면 3억이 먼저 헌금이 돼야 된대. 이때요. 차마냐가 말은 못하겠지만 와 근데 그 돈을 내고 하고 싶을까? 무슨 대통령 선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야 3억을 내고 장로를 받아야 되나? 근데 그 교회는 또 그게 당연하게 해서 그거 갖고 또 열심을 내신대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겠지. 원래는 500만 원 내는 게 기준이 아니었을 거고 원래는 3억 내는 게 기준이 아니었겠죠. 정말 열심을 냈고 헌신하는 사람을 권사를 세워드렸더니 권사를 받는 분들이 감사해서 헌금을 모아서 내기 시작했겠죠. 장로도 마찬가지였겠죠. 처음에 장로 직분 받을 때 누가 돈부터 냈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본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전통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죠. 얼마큼 내야 돼? 라고 누군가 물어봤겠죠. 이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서서히 기준을 정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게 기준이 돼서 그걸 못 내면 권사가 안 되는. 그럼 뭐만 남은 거죠? 열심은 빠져버리고 전통만 남아버린 경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한 전통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두 번째 형식만 남은 신앙이 남은 거죠. 그 다음 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손 안 씻고 먹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예수께서 고발해 주시면서 나온 얘기가 고르반 얘기예요. 고르반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뭐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대신이죠. 대신 드리는 예물인데 하나님께 나의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으니 나는 효도했다는 거죠. 그러니 부모에게 잘못하는 건 그건 더 잘못된 거지. 차라리 고르반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죠? 형식만 남은. 제가 습관을 굉장히 또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게 전부가 될까 봐.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넉넉하게 하신 분 하나님 맞아요. 누리게 하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누림을 통해서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형식이 있었던 이유는 권사가 500을 내던 장로가 3억을 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신과 열심의 보답이고 응답이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 형식으로 만들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는 조금 물렁물렁한 게 맞아요. 어느 시점부터 규정은 있어야겠죠.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법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이들이 제일 큰 잘못은 외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여지는 게 많은 거죠. 3억 내신 장로님이 고개를 안 들고 다니겠어요? 그죠? 야, 내가 3억이나 냈는데 니들 감히 나를 무시해? 이 말 나오죠. 당연히. 내가 헌신한 만큼 그 대가를 사람들은 누리고 싶어 하니까. 뭐만 남을까요? 그러면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사람들 보라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그거 이제 12시만 되면 쫙 당자 깔아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놓고 아예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엔 괘씸했던 거고. 반면에 그래서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문해 주신 거죠.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하는 그 기도가 진짜다. 외식과 아닌 것. 우리가 이 갈림선에 살짝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계속 내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습관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만들면서 내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요.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그 외식만 남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잘못하는 건 뭐냐면 그걸 남들에게 강요해요.
너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예전에 부목사 하던 교회에서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세울 때 대타를 세웠어요. 대타. 목사가 돈 얘기하니까 좀 불편하니까 그 전해에 권사 받은 분, 그 전해에 장로 받은 분이 대신 우리는 이렇게 했었어라고 말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기 불편한 사람들은 적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차 한 대를 샀으니 너희도 이리 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그게 옳을까 그럴까? 물론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해요. 아예 안 하면 그것도 좀 몹쓸 짓이죠. 그렇죠? 그런 거 얼마큼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당시의 정성의 최선인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를 우리는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건데 마치 우리는 그렇게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이 손가락에 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말했는데 여러분은 어떤가 보세요.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11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생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조는 거에 대해서. 예. 어느 시점에는 좀 잘라줘야 돼요. 그런데 정확히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내가 본이 되는 거죠. 말로 가르쳐주지 말고 내가 행동으로 스스로. 그래서 그것을 감동받아 그것을 따라오게 만드는 게 정답인 거죠. 그게 바리새인의 잘못된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까요? 이게 누룩이 됩니다. 세속적인 태도였어요.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들은 여당이에요. 여당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거 뭐죠? 잘 살아야 된다는 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당이 재벌과 가깝다는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부해지는 것이 사회적 성공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가치를 중시하는 게 현실을 중시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건강해야죠. 돈도 많아져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초자연적인 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도 병이 낫거나 혹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신뢰하지 않아요. 특히나 얘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게 이겁니다. 부활하고 영생을 믿지 않아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아. 그럼 이들이 믿었던 건 뭘까요? 보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윤회를 믿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인 거죠.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뭐가 없는 거죠?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안타까워서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현실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내가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러면 평생 살고 싶거든요. 이걸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되 그 현실 넘어 초자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꿈꾸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반대죠. 현실은 나에겐 공격 대상이거든요. 난 비난의 대상이 비판의 대상이니까 이 땅을 떠나 새로운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닌 사두개인 중에서 바울과 같은 신앙의 체험을 했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근데 사두개인이 아닌 바리새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 천사도 믿고 영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이 자각하게 된 거죠. 이게 진짜다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바른 신앙에는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또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인데요. 신뢰할 만한 친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걸 알려주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첫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종교적인 정신적인 기준을 바로 바른 것으로 정하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2절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의 진심은 뭘까요? 진짜 예수에게 이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음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진짜 친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거죠. 24, 25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꺼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생명도 잃고 십자가도 지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 죽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걸 얘기하려 치면 진짜가 아닌 거죠. 진짜는 이거죠. 25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안 지키겠냐? 베드로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그렇게 말하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을까 봐 두려운 거고,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진실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난 너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희생이라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기득권이 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것만을 취해서는 안 돼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나 때문에 목숨 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해서 목숨 버릴 만큼 희생할 만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준비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그런 친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겠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착각해요. 믿음은 하나님께만 향한 기준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되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이론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이 있는데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 사건을 탓하시며 원망하며 예수께서 떠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잘못됐다는 거죠. 풍요가 목적지가 아니야. 풍요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끌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받을 땐 떠났다가 좋았을 땐 떠났다가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붙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질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게 내 목적지여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이 시작은 하나님으로 됐지만 그 과정 중에 내가 누림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처음에 누림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비참해진 생활 때문에 어려워진 생활 때문에 그 마지막은 처음과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지는 하나라고. 그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목적지가 분명한가? 나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면 질 수 있는가? 나 하나님이 누리라면 누릴 수 있는가? 그 목적지가 흐트러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오름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름이란 뭘까? 형식만 남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습관을 만들어가되 그 습관이 생성돼서 그 습관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 때문에 목숨 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되고 내가 목숨 바쳐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여러분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저께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전 그 단어 되게 좋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기억나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뭘까? 그 단어가 되게 재밌었어요. 비밀이 있는 상황들.
하나님과 여러분의 긴밀한 비밀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얘기하고 싶은, 믿으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을 안 믿는데 그 비밀을 알려주겠어요? 예언자들의 선자들이 그걸 받았던 거죠. 그런데 남들은 못 들었던 거고. 왜? 그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으니까.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밀의 사실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알려주실 거고요. 응답해 주실 거고요. 필요한 것을. 특히나 여러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분명한 목적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하며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걸 오늘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만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된다면 그 목적지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표현을 해요. 뭐냐면 예수와 하나님만의 비밀이셨던 거죠. 근데 이제 공개된 거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인으로 살자고요. 어떻게? 오름이 흔들리지 않고, 그 오름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신뢰하는 친구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잃지 않고 진짜 바른 신앙의 삶의 태도와 결과를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밀스러운 비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만의 비밀이셨는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내 오름이 흔들리지 않을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을 만들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있게 하는 것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 목적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적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 물질이 채워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래서 더 긴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나의 목적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주 조용히 아주 은밀히 당신께만 고백할 수 있는 내 비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만 들려주실 수 있는 그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들려주옵소서. 당신의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그 목적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분명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